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시고 또 지금은 목회 전문 대학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이규민 교수님, 이규민 목사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이제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자주 다니시는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이쪽에서 애니아그램 학회 모임이 있어서 또 애니아그램 한국협회 회장으로 재직을 하시기 때문에 마침 이곳에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그 애니아그램 성격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걸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따로 그것은 좀 우리가 아주 따로 시간을 한번 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해봐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그 인생 광야에서의 다음 세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시기 직전에 이 목 수술을 하셔서 발음이 아주 항상 정확한 한국말 영어가 다 정확한 분인데 목 수술을 하셔서 지금 많이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기 쉽지 않은 교회 오셨으니까 순교의 각오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목사님 힘내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 전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어를 배우든 한국말을 배우든 한 언어를 배우려면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문법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The grammar of the Bible,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지명이나 지형도들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호렙산, 시내산, 감람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골짜기는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제 폐잔병들과 그리고 뼈와 해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무기또 골짜기와 또 흰놈 골짜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강과 바다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신광야, 바란 광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르비딤 광야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미꽃 만발한 화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편하게 쉽게 즐기면서 오는 그런 소풍만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 인간은 무엇이며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광야 학교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일은 왜 일인가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일. 한자어로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무슨 가정사라든지,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기 때문에 일이에요. 일이 생기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뉴스나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끊임없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사건은 생겨나게 돼 있고, 크고 작은 문제와 도전은 항상 어김없이 우리 앞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도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르비딤 광야,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되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비딤 광야라는 이런 인생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딤 광야에 드디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대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가르치려 합니다. 말로, 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보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참된 교육을 보일 수 있는지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산 교육을, 평생에 기억할 만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교육의 세 원리, 영적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는 세 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말씀. 이게 지금 뭔가 시간차가 있네요. 이 타임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17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런 결정적인 현장 앞에서 모세는 직접 나가지 않고 다음 세대를 택합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가리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의 원리. 좀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위임의 원리.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나가면 더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실한 일꾼이지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평시도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한다는 것은 직장에서의 크든 작든 하나의 책임 맡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란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적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위임할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택했고, 다음 세대 중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와 손자녀, 또 우리 교회의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고등, 대학, 청년부, 또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후배들, 이 일들을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찾아서 위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요, 늘 가장이 인도하고, 가정예배를 늘 부모님이 인도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첫째는 맨날 똑같아서 재미가 없고요, 둘째는 구경꾼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소극적으로 앉아서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언제 끝나나 시작도 안 했는데 시계부터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주일 예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면 이제 설교 시작하고 있는데 저분은 오늘 몇 분을 하려고 그러시나, 제발 시간을 안 넘기면 좋겠다, 이렇게 돼갖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가정 예배 때는 아빠만 하지 말고 엄마도 또 형, 누나, 동생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찬송도 정하고, 때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이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소년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부족하고 어려도 실수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예배위원으로 세워져서 사회, 기도, 또 헌금, 또 안내위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5분 간증 설교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주체가 되게 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고, 작은 거라도 내가 맡았을 때 책임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실수를 통해서라도 배워나가도록 하는 위임의 원리야말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두 번째 원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원리.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제 모세는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에게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긴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 속에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더블 미닝이 그 속에 들려 있어요. 전쟁통에 맨손으로 손을 들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항복을 했든지 승리의 만세를 부르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섞여서 이 먼 길에 지쳐 있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이 어떻게 멸절시키기 위하여 갈고 닦은 이 전쟁의 용병들, 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며 이와 같은 때에 손을 높이 들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전쟁을 주님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높여서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집을 떠나 방탕하며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는 것을 이방 여자를 만나서 사생활을 낳고 이단 종교 만이교에 빠져서 화랑방탕하는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자식이 지쳐 돌아왔어요.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어거스틴이 뜨거운 액체가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뜹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에 작은 충격이 옵니다. 그날 오후에 아이들의 노는 소리인지 천상에서의 소리인지 이런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토울레레게 토울레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옆에 놓여 있는 성경을 펴들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그는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로마서 13장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때의 탕자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 앞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젊은 날의 죄악들을 참회록에 기록하여 그는 탕자에서 그 시대의 성자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녀를 위하여, 손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있는 한 그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중보가 있습니다. 모세가 엑소더스의 영웅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나 1시간, 2시간 전쟁의 길어짐에 따라 팔이 천근 만근 떨어져 나가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는 함께 중보하는 중보의 팀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른쪽에 아론과 왼쪽에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높이 올렸을 때에 그들의 중보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찬양과 기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도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홀로 남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에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승리 후에 오는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져서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모두가 다 이 아합왕에게 다 넘어갔다고 할 때 그는 우울증에 빠져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거기에 그가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립되지 마십시오. 소외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의 기도의 동지, 여러분의 큐티 나눔과 여러분의 속마음과 아픔과 여러분의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내 기도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리가 말씀의 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의 성경에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운다는 것은 영어로 know by heart, know by mind나 know by brain이 아닌 know by heart. 외울 수 있고 이 말씀이 신비에 새길 수 있고 이 말씀이 혈관을 타게 흐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어려워지면, 정말 위기에 닥치면 기도도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사건 앞에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머리가 하얘지고 백지같이 되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know by heart, 가슴과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의 8년의 유학을 마치고 1995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서울 촌사람이었는데요. 서울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요. 이 서울 촌사람들이 그냥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 빈민으로 제가 살다가 1988년에 이제 한국을 드디어 빠져나와서 난생 처음으로 미국이라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 이제 7년의 미국 프린스턴의 생활과 1년의 메릴랜드의 미국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풀타임 인턴 패스터 생활을 하고는 이제 8년 만에 드디어 조국을 난생 처음으로 대구라는 곳을, 계명대학교라는 것을 신학과 교수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이름이 아슈엘 나임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슈엘 나임 대사가 계명대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계명대 총장님이 우리 전교생을 모아놓고 간증 설교를 해달라.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의 간증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통역이 필요한데, 그래도 가장 따끈따끈한 영어가 지금 막 교수 온 사람이 제일 따끈따끈하겠다 해갖고 제가 불림을 받았어요. 원고도 없습니다. 이 간증 설교라. 제가 졸지에 동시 통역사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뭔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전 세계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어떻게 전 세계 노벨상의 25%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와 IQ는 앵글로색선족이나 게르만족이나 한민족이나 결코 뒤지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나라 없이 유랑하며 2000년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의 백성, 책의 민족, the people of the book, 그들은 성서민족, 성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혼혈로 동화돼 버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나라 속에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왜 일해야 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들이 죽고 나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업, 자기의 전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케이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약소국가 약소민족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책의 백성, 책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하고 이것을 그의 신비에 새겨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도 자식 사랑에는요,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그 마더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열연을 했습니다. 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냥 빙의된 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이분의 엄마 같아요. 그 자식 정신지체와 자식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범법자가 되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예요.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아주 본능적인지 줘도 정말 아깝지가 않아서 아들 장가 보내고도 신혼여행까지 따라가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이에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실제 설문 통계로 조사를 해서 나타난 아주 확실한 사실 팩트예요.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10대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서 자기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 가장 미운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니까 누굴 뽑았게요? 엄마를 뽑았어요. 아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머리가 두 쪽이 나더라도 너는 공부시키겠다. 하여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정말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게 한국의 엄마들인데,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미운 사람이 엄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명문대학 가야 한다. 네가 스카이 대학은 못 가도 그래도 서울의대는 가야 한다. 서울의대 못 가면 서울공대라도 가라. 서울의대가 뭡니까? 서울의대학.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서울의대예요. 서울공대가 뭡니까? 서울의 공중권에 있는 게 서울공대예요.
하여튼 명문대학 가라. 그리고 대기업, 삼성, 현대, LG, 그리고 배우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배우자. 근데요, 이 한국 땅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되게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까지 시시한 그 성적 때문에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 그까지 성적 하나 때문에 미쳤어? 내가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맨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그 명문이고 그냥 잘 나간다고 했는데 끝은 국립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 개의 결혼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이 한국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교육이, 뭔가 사랑이, 뭔가 다음 세대를 향한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비록 가난은 하고 못 살긴 했어도요, 나름 인정이 있었고요, 휴메니티가 있었고, 또 인생 철학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인생 철학을 보면서 자랐어요. 이발소 가면요, 러스킨의 명문 맥심이 딱 있습니다. 인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잠자다가 딱 눈 떠보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겠죠. 식당 같은 데 가면요, 꼭 액자가 있어요. 돈을 잃으셨습니까? 조금 잃으셨습니다. 명예를 잃으셨습니까? 많이 잃으셨습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다 잃었습니다. 여기 음식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급으로 돈 많이 내고 건강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철학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철학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천민자본주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도 무신론자요, 휴전선 이남도 무신론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는지 몰라요. 휴전선 이북은 유물론 무신론자들이고요. 휴전선 이남은 자본주의 무신론이에요. 자본만이 최고고 보이는 것만이 다고 물질만이 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아깝지 않은 우리들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건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명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삼갈 줄을 압니다. 아무것도 없고 비난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믿음 가운데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위임의 원리. 두 번째, 중보의 원리. 세 번째, 말씀의 원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overarching frame, 그 전체의 메인 메타 내러티브, 그것이 이제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가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주 익셉셔널해요. 어떻게 익셉셔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근본 동체신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세세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의 자녀와 손자녀와 증손자의 세대에,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나타날 것이며 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세가 보이는 이 모습을 너희가 잃지 않을 때, 흔히 인간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치되고 단합되었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성공하고 드디어 뜻을 이룬 다음에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생기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냐, 여호수아의 승리냐, 모세의 승리냐? 이것은 다음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 목숨을 내걸고 나왔기에 이들이 더 칭찬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뒤에서 끊임없이 중보했기 때문에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냐를 세우는 세대 간의 단절과 계층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싸움과 끊임없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의 망국병인 끊임없는 대립과 단절과 갈등, 이 문제로 가지 아니하고 모세는 제일 먼저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운 성취를 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 교회, 일터,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대로 세세로 나타나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교민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1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보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모든 교민들이 들어가 있고 모든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미국의 일찍이 한국 교민과 한국의 이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한국의 교민사회와 이민교회가 이 미국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발굴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위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시며, 주님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아론과 훌들이 이 자리에,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 광야와 광야 학교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때까지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주님 주신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말렉 족속과 여부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을 맞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길, 여호와는 나의 정체성, 여호와는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